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난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이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이웃들로 인해서 참 눈시울을 또 적시게 됩니다. 난치병으로, 희귀병으로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참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분들, 또 지금 그 자신과 가족, 특별히 그 자녀들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분들의 간증,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이 공통점이 아니고요, 그들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한결같은 공통점에 제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알듯 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한 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 사실 추수감사 절기에 대한 본문과 말씀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일 날 다 바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하시는 분들, 또 지금 고난에 처해 있지만 참 그들의 그 표정과 얼굴에서 묻어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모습이 나오지?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죽음의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증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극형의 십자가,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저주고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에 직면하고 그걸 고난을 당하고 그 저주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비껴가고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이거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다가오시는가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특별히 그 사도 바울,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중에 남은 고난을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 제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더라도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드리고 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보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모습은 좀 우리와는 다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냥 고난을 우리들의 삶의 그냥 동반자처럼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를 의미할까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원래 저주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비극적인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고난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부터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직면한 다가오는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은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환난과 고난이 닥쳤는데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인내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환난이 내게 닥칠 때 내가 꼬꾸라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직접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가 당한 고난보다도 더 힘겨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잖아요. 자기 고국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느헤미야는 말씀해 보면 수일 동안 슬퍼했다,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훌륭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이 고난의 현실 앞에 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든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상태로만 끝나버렸다면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끊임없이 상흔이 되어서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서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수일 동안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입니다. 어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정말로 힘들 가운데 울고 부르짖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부딪힌 이 고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처럼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포자기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환난이 어떤 이유로 내게 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해요. 너는 내 거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강물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를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꽃이 우리를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비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물이 나를 덮칠 때에도 내가 그 물 가운데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려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결국은 통과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그 맷집을, 그 인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때로는 버티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로 고난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내게 오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겁니다. 축복도 내게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지나가고 또 오고 지나가듯이 고난도 항상 내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왔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버티고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깨닫는다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버틸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고난은 오늘 말씀에 연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연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이 헬라어로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character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릭터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성격, 인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우리 인격의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타락의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기주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지 말아야 했던 이 선악과를 너 따먹었니? 아담에게 물어볼 때 아담이 첫 번째로 대답한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타락의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 자기중심성.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의 징후, 이 죄의 이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 자기밖에 눈에 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또 시기와 질투,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이면요, 원망과 짜증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만 고난이 오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거든요. 이 모든 부정적인 내 인격과 성격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인격을 다듬는 길이 뭐냐?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우리들의 성격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아주 인간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극심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난이 지나가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가난으로 인해서 몸서리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고난이 통과가 되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격려라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내 중심적으로 나만 바라봤던 삶에서 남을 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증거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뭐로 가능하냐? 고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인생의 이런저런 삶의 고난을 직면해 봐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이기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헛고생했네. 헛고생한 겁니다. 진지하로 고난을 통과하면 내 중심성이 극복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인격의 성숙함이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 거룩하심에 참여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징계라는 말이거든요. 고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앞구절에 바로 대입을 해보면. 그런데 왜 징계라는 이 표현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변경되어서 고난으로 인해서 그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내가 내 중심성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의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직면하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진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 재물 때문에 망해본 사람, 진짜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신실하시는구나 붙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이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사실 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참 부요한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풍요는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놓지 말아야 될 천국은 영원입니다. 이 영원을 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풍요 때문에 잃어버리고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피상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피상적이다라는 말 아시죠? 다른 말로 바꾸면 형식적이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도 자꾸 피상성, 형식적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겉도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피상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저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크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풍요롭고 내 형편이 좋아져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천국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만 내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눈물을 흘려봐야 눈물 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요. 내가 진짜 아파보아야 아픔이 없는 천국을 갈망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진짜 가난해 보아야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내가 관계 속에서 극심한 상처를 당해봐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나와 신랑으로서 하나 되는 이 천국을 갈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부활로 변경된 이 성경의 고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고난이 닥쳐와도 이 삶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님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그 부서에서 경험한 얘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유치부에서 추수감사절에 100일 전부터 매일 감사제목 하나를 적기 캠페인을 한 겁니다. 유치부인데.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유치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한 가지씩 매일 100일 동안 감사 제목을 적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들도 또 아이들도 동참을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그 간증문을 가지고
다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 제목을 낸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부와 선생님들 중에 다 한두 번은 빠진 거예요. 근데 100일 동안을 완벽하게 채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셨습니다. 몇 주 후에 그 권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알리지는 않았는데 그 권사님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감사운동을 시작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정리하듯이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기록했습니다. 20일이 지나니까 감사거리가 떨어졌어요. 감사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좀 쉬운 말로 짜내는 겁니다.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과거까지 막 추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어졌지만, 이미 내게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말고 과거에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는데 그래도 내가 부장이고 권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과거를 다 뒤져봐도 100개가 나오지 않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일생을 살아오면서 100개의 감사 제목도 쓰지 못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어찌하든 동참하리라 하면서 다시 다짐을 하고 또 해나갑니다. 70일이 넘어가면서 이분에게는 감사 제목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70일부터. 그래서 하나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을 주셔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운동이 끝나고 몇 주 후에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재검까지 했습니다. 암덩어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이 간증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울면서 그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고난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의미가 예수 부활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